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8절까지 본문입니다.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기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32절 나와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재산, 유산, 소유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을 우리는 보통 상속재산, 유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받아서 설명합니다. 자, 이처럼 자녀가 부모의 것을 받는 것처럼 성도들,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은 무엇을 물려받냐면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업이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물려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신성이라고 표현하는 것, 그렇죠? 인간은 인성, 하나님은 신성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분,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인간이 물려받아서 그 모양 그대로 닮아가는 것.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처럼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 물려받는 그것을 가리켜서 기업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업을 물려받은 자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이 바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신성을 가졌다. 하나님의 성질을 가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질과 성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이나 어떤 대단한 어떤 기적을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성품, 그가 가진 성질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는 인자하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 참으시되 오래 참으시며 성실하시고, 그렇죠? 그런 모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들을 우리 인간들이 그대로 물려받는 것을 기업을 잃게 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이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선포해 주셨어요. 자, 이것을 받아 먹으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희는 끊임없는 물을 샘솟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가르쳤던 그 목적이 뭐냐? 기업이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그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있게 하려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걸 이제 먹고 마시고 입고 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모은 전인격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것을 덧입고 나아갈 때 이것이 기업을 얻게 되는 자, 기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해석해 주시고 번역해 주시고 적용하게 해 주셨죠. 이걸 우리가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고스는 말씀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고 레마는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 해석한 말씀은 예수님께서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율법을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런 뜻이다라고 받아들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증거로 율법은 규칙이나 규범이 아니라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이고 그 말씀대로 너희를 만들어 갈 것이다. 너희가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적질하지 않겠습니다.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두고 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전엔 툭하면 다른 신 쫓아가고 다른 신 섬겼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의 성품을 갖게 되면, 진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가짜의 눈을 돌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도적질하기도 했어요. 간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런 것들, 눈길도 주지 않게 되는 그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으로, 다른 것을 탐하거나 다른 것에 욕심을 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기업이 있게 하다. 자,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풀면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그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 말씀을 매일 듣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리를 듣는 이유는 바로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죠. 기업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본문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가 간단한 얘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0절, 31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사실은 우리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그러졌다, 굽었다라는 거죠. 길이 삐뚤삐뚤하다. 이걸 다른 말로 왜곡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길이 삐뚤삐뚤 되는 거예요. 다 끊어지거나 굽어져서 똑바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유는 계속 어그러졌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해해서 받아들여야 똑바로 갈 것인데 자꾸 자기 방식대로 이해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오해라고 하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런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닌데 인간들은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여기 보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을 변형시키거나 잘못 이해해서 왜곡하는 것. 자, 이것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들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다 자기식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그러졌는데 이제 여러분이 일깨어 사도가 가르쳐준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억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일을, 자, 이것을 지금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그러졌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2장 15절에도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왜 그러면 우리는 자꾸 어그러지느냐, 왜 자꾸 삐뚤어지느냐?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들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항상 뭘 봅니까? 다른 사람은 티를 보잖아요. 왜 자꾸 티를 보냐? 내 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들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라는 뜻인데, 내 것. 하나님의 것으로 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렌즈를 주시면 그 렌즈로 하나님의 걸 들여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렌즈를 들여보지 않고 그 렌즈에 자기 것을 자꾸 끼얹는 거예요. 자꾸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못 보고 얼룩덜룩하게 보이거나, 또는 하나님은 투명하고 맑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처럼, 나는 빨간색 안경, 파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건 누가 그렇게 보는 것이냐? 상대나 물체나 그 객관적 사실이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삐뚤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오면 그 얼룩졌던 것들을 자꾸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거울을 보는 것과 똑같이 자신을 돌이켜보게 된단 말이죠. 나는 왜 다른 사람을 볼 때 좋은 면을 보려 하지 않고 늘 잘못된 부분만 보는 것인가? 저 사람의 의도를 생각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왜 저 정도밖에 하지 못해? 라고 자꾸 비판하는 것인가? 왜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의도를 왜곡해서 마치 괴물을 탐하는 사람이라든가 마치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 왜 자꾸 이렇게 삐뚤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게 이제 원래 우리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 인간의 연약함이나 실수, 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양으로 보게 되는 것. 자,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시각도 이제 늘 달라지죠.
좋은 면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고 인간은 모두가 다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율법적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규칙이나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것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발동이 됩니까? 긍휼이 발동이 된단 말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렇죠? 몸부림치고 애쓰는구나, 기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의 어려운 부분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 그래서 기도에 동참하고 함께 짐을 나눠주려고 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끌어주는 것.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기도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왜 그렇게 저건 아니야 라고 했던 그런 데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도움이 되려고 마치 으쌰으쌰 응원을 하듯이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걸으면 넘어질까 옆에서 이렇게 부추겨주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것을 잊게 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듣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일을 우리가 늘 배우는 것은 그 일을 우리도 동일하게 감당하기 위함임을 우리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때는 받잖아요. 주로 받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게 되면 이제 줄 수 있는 자가 된단 말이죠. 왜 우리가 줄 수 있는 자가 되냐?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준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준다라는 개념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이 없었잖아요. 내 것밖에 없었어요. 내 것은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하지 못하고 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건 다 썩어질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썩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인 것이고 그런 숨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흘러 넘치게 됩니다. 우리를 늘 차고 넘치는 자로 바꿔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의 일생 마지막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넘치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채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흘러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가진 그릇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에 사는 일은 흘러 넘치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 되셔야 돼요. 채우는 것이 목적이죠, 원래는. 그러나 딱 다 채워지지도 않지만 기본적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사는 일이 넉넉하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한단 말이죠. 사람의 정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그래서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섬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글로 써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향유옥합에 있는 그 여인은 가장 귀한 것으로 왜요? 흘러 넘치도록. 누가 보면 아깝잖아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 보면 저 아깝다. 저 사람들 팔아서 나는 좀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부어주려고 하다 보니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어떤 섬김이나 또 어떤 구제나 어떤 도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까지 한다고? 왜 자꾸 그러냐?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낭비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실용적으로 알뜰하게 좀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하면 안 되나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잔이 부어 넘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이상의 것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건 다른 이들에게 도와줄 때도 넘치는 것, 가장 좋은 것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넘치는 것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무엇을 줬냐면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이게 가장 소중한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떤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적 소유가 많다고 하더라도 생명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씀, 우리가 전하는 어떤 물질, 우리가 전하는 어떤 수고에 생명이 담겨있지 않으면 이건 다 사라질 것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거기에 그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중물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생명의 말씀을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를 기업이 있게 하셔서 바로 이런 것들을 주는 자가 되게 하신다. 자, 여기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것은 어렸을 때는 받기만 했다가 이제 어른이 되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성숙한 믿음이 되면 자꾸 주는 자가 된단 말이죠.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죠. 자꾸 뭘 주세요. 만날 때마다. 주머니 항상 만나면 뭘 해서 하다못해 사탕 하나라도 주셔서 손을 꼭 쥐어주시고. 왜 그러냐면 넘치는 분들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분이 그냥 어른이시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채워지게 되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뭐 상대방에게 달콤을 준다든가 뭐 물을 마시게 한다든가 손이라도 잡아준다든가 자꾸 자기의 것,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감동을 전하게 애쓰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자다 말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고 자라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를 자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가 분명히 생길 거야. 당장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때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어른들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성경에서 나온 원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채워주셔서 이제 흘러 넘치게 하심으로 그것들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또 넘치도록 그것을 나누는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기업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소망하게 하셨단 말이죠. 기업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그것을 간구하게 해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나머지 것들을 더하시는 이 그분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차고 넘쳐서 주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